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도 아니뇨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에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성경에 대해서 계속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느냐면 육신을 입고 오세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하러 왔냐면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뭐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인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문제. 영적인 문제를 인류, 우리들의 문제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내 문제는 돈이 없어서 그래. 아, 내 문제는 뭐 저놈 자식이 말을 안 듣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주시는 건 그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잘 봐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를 통해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셔버린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6장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으시고 다시 넘어갈게요. 창세기 6장 잘 보세요. 창세기 6장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됐어요? 자, 지금 이건 노아 시대에 이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셨다가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사람은 죽은 상태가 돼버려요. 죽은 자.
생명이 떠나 있다면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상태죠? 내가 이렇게 살아 있는데 결국은 어떤 상태가 오죠? 죽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이 계속 있으면 죽지 않아요. 근데 생명이 내게서 떠나버리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느나 그러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진리의 영. 이걸 말씀의 영이라고 해요. 말씀의 영이라고 해요. 이 말씀의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을 때는 이게 약속입니다. 그전에는 갇히게 있었을 때는 평범하게 갇히게 있을 때는 자 처음에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주시죠.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아라 했으니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사람들이 파괴해버리죠.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 정령 죽으리라. 너희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죽는 문제가 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가셔 버림으로 인간에게 죽는 문제가 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인간의 문제,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란 말이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나는 지금 다 눈, 코 다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건강하고 힘 있고 돈도 있고 우리 가족들 다 있고 다 힘이 있지만은 중요한 게 내 생명이 없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내 생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는 죽어버려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속에 빠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자, 우리들이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림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또 죄인만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떠나버렸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내가 죄인이 되어버린 것과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버리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자, 이 죄인이란 말은 불의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질량을 어떤 그 모습이나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타락자, 떨어진 자, 이런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값이 뭐죠?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심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죄도 없애야 되지만 죄를 없앤다고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없애야 되는 문제도 생겼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그 또한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심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이란 말이 뭐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그냥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고 나는 생각도 안 해줘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결국 내가 만들어놔서 너희가 타락돼서 떠나 있지만은 나는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 생각하시는 이 자체를 지워버리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을 따먹는 문제로 우리 속에는 이런 문제들이 쫙 나열되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하는 정신이나 우리는 또 마음이나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죠.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 먹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면 병을 얻게 된다. 병이라는 게 뭐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이 문제를 누가 줬느냐 이렇게 보니까 자, 이 문제는 누구의 미혹을 받냐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문제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 자체가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께 쫓겨난 천사. 이 천사가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지가 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제는 이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지었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평강도 기쁨도 행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 온전해진 거죠. 부족함 없어요. 생명도 여전하지요. 건강도 여전하지요. 뭐 아플 일도 없고 벌레가 뜯을 일도 없죠. 한마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긁어가지고 이렇게 어디 아플 일도 없죠.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떠나버린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셔버린 거죠. 생명까지 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영원히 멸망에 빠져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다시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말씀이 왔을 때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하고 그 예수를 내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내 속에 받아들이면 뭐가 됐어요?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시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가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 그런데 그 생명을 거부하는 자들은 누구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로마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두 종류로 지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예요? 영광 받기로 준비된 사람하고 버리시기로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면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여러분 지금 여기 다 똑같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다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어서 아버지와 같이 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영원히 살 사람이 있고 멸망받을 사람이 돼요. 멸망이라는 말은 다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기에요 콩이 하나가 있어요. 콩 이 속에 뭐가 들었죠? 생명 들었어요. 생명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밭에 심으면 생명이 다시 살아나지만 이걸 어디에 심으면, 내 뱃속에 심으면 뭐가 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없음.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음이 되는 거야. 없어. 너는 없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주심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이 누구냐라고, 예수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보니까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단 말이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더라 그 말이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지금 예수라는 이분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문선명이 나타났죠. 또 뭐 누구야, 저기 그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통일교니, 뭐 그 이쪽 어디야, 신앙촌, 신천지, 뭐 마음에 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배우는 거야. 성경은, 예수는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다. 그분이 어디 태어나야 된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지만은 이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 태어나야 된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야 된다. 마구간,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는데 마구간에 태어나는 거예요. 밥통에서 태어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 애굽으로 쫓겨나게 되죠. 애굽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나사렛에서 자라야 되고, 성경이 예수 너희의 구원자는 이런 분이야 라고 쭉 나열해서 놨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금 달라집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거든. 그런데 예수를 가지고 왜 이렇게 나뉘어졌느냐 그 말이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주셨는데 영광 받기로 준비된 사람과 멸하기로 준비된 사람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예수 소리를 들어도 아이고 싫어, 못 쓰겠어. 그들이 나가가지고 문선명 안상웅한테 붙들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찾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여야 되는 거야. 내가 똑똑해져야지, 내가 열심히 예수님 이름 불러야지,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이런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 것,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열심히 뭘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떻게 내 눈이 달라지냐 그 말이요. 어떻게 내 입이 달라지냐 그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은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대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 악한 사람으로 죽인 자들 막 이렇게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놓으시는 이 놀라운 영광,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시대는 어렵고 여러분 정말 앞으로 가면 더 처참해진 시대가 온다니까.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드러내놓고 성경을 볼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들키면 죽으니까. 그래도 예배하는 사람은 있어. 그래도 자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가정 안에서 이제 엄마, 딸, 아들들 이렇게 이제 여럿이 사니까 화장실을 쓰는데 화장실 변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잖아, 하나. 그러니까 오줌을 부주주주 싸니까 이놈 오줌이 어떻게 되죠? 막 튀는 거야. 튀니까 도저히 화장실이 냄새가 나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야, 이놈 화장실을. 그래서 하루는 뭐야지, 얘들아 좀 서서 싸지 말고 앉아. 지금부터 앉아서 싸.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싸기로 결의를 하고 오줌을 싸는데 어떤 놈이 또 서서 싸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오줌이 튀어가지고 냄새가 나 죽겠는 거야. 그래서 누구야? 오줌을 쌌는 게 막내 아들이. 제가 쌌는데요. 너 왜 말 안 들어? 말을 들어야 가정이 다 깨끗해지지. 더러워서 어떻게 써? 계속 닦으면 되지요. 그러면 네가 싸고 더러워졌으면 네가 닦으면 되잖아. 더러운 것을 느끼는 사람이 닦으면 되지요. 뭘 그래요,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닦으면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싸놓고 가버려. 그러면 아버지는 가면 더러우니까 다 또 치워. 그런데 계속 이제 남자들이 서서 싸고 아버지가 치우니까 다 서서 싸버리네. 다 똑같이 서서 싸. 그러면 저쪽에서 치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자마자 아침마다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거야. 자,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치우면 되지 뭘 그래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놔도 자, 여기 보면 그걸 치우는 자가 있더라는 거지. 그거를 치우는 사람이 있기에 그렇게 서서 싸서 지저분해질지라도 다시 청결해지는 거야. 그것을 믿고 싸는 거야. 나중에 지들이 싸놓고는 나중에는 점점 멀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줌 싸놓고 오줌 안 밟으려고 요만큼 떨어져서 싸니까 이제 좀 변기하고 떨어져서 싸니까 이제 더 많이 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이 흘러서 더 나오지. 그러면 그거 안 밟으려고 여기서 쭉 깔려가지고 이제 그거 안 새려고.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닦는 자들이 있더라고 말이지. 여전하게 치워주는 자. 더럽지만 그걸 치워주니까 그래도 청결을 유지하고 그래도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은 다 어지럽고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면 되지 않냐. 오늘 우리 주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가 있어. 그 나쁜 것 더러운 것들을 청소할 자가 있더라 그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우는 영광 받으시기로 준비된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야. 버리시기로 준비된 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로 준비된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탁해지면 그러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여전하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면서 기도해주고 청소해주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이 사회는 그래도 돌아가더라.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4절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쭉 말하면서 4절에는 자, 그 예수는 다윗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서 뭘 하느냐?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너희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워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 문제를 다 해결하죠. 자요, 나사렛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거기 한번 우리가 또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0절 한번 더 볼게요. 자,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어떤 일을 당하시나 보시면,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자,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믿음은 뭐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라니까.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에 믿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믿어요. 믿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반드시 돈을 가져다 줄 거야.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힘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는 자체가 우상이란 말이야. 우상이 뭐라고요? 다른 걸 의지하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야. 저분이 내게, 우리는 누가 있어? 아들이 있어. 우리는 돈이 있어. 우리는 힘이 있어. 우리는 권력이 있어.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림을 받는 거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죽어주시고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 믿음이란 자체를 귀중히 얘기해야 돼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자, 로마서 한번 더 볼게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4절 말씀만 볼게요. 3절 4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으세요. 같이 똑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와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보셨나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보셨어요? 이제 볼 거죠, 그죠? 그분 볼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어떤 일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와도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배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분을 배울 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아버지, 그때 진짜 제대로 얼굴 맞대보고 기뻐할 그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매맞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우리에게 오시고 성경대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이 땅에서야 저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어, 저것 때문에 문제돼 힘들어 죽겠어,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셨는데 우리는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지요. 그러면 잘 보세요. 믿음이란 자체를 한번 잘 살펴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인류 문제는 어떤 문제였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영원히 멸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자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떠난 이 자를 여전히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누가? 바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멸망 속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 해결하러 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이 뭐예요? 선지자의 직분으로 가지고 오시잖아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 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어요. 육신에게 매여서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면서 멸망의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그 말씀을 영접하는 순간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육신도 있고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을 가졌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을 수도 없고 어떤 지금이야 뭐 모기도 물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세상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단에게 그 꼬임을 받아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데 이 땅에서 영원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할렐루야. 왜요? 창세기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걸 먹었으므로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죠. 그게 죽음이에요. 너희가 죽을 거야. 내가 떠날 거야. 내 말 안 지키면 내가 떠날 거야. 여러분 말 안 듣는 아들하고 살기 힘들죠. 그죠? 말 안 듣는 남편하고 살기 힘들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남편 말을 들어야 되나? 남편이 내 말을 들어야 되나? 누구 말을 들어야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무엇대로 살아요? 내 육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라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펴보세요.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먼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자기 것만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제는 나한테 예수님, 성령님 따라, 말씀 따라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디로 빠졌어요? 육체적인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것만 말은 보세요. 우리가 그전에는 처음에는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덜렁 육신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영과 혼만 남아있는, 육신과 혼만 남아있는 거예요. 혼은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 그러니까 짐승도 육체와 혼이 있는 거예요. 영은 없어요. 영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자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짐승은 육체와 뭐만 있어요? 혼, 움직이는 것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와 지금 이 혼만 가지고, 육체가 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움직이니까 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영원한 생명 예수를 딱 부여주신 거야. 그런데 육체는 죽어버리죠.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요? 영과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들어오셨는데 몸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아있을까? 영과 혼이 남아있는 거지. 육체는 썩어져 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육체가 무너져 다시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다시 입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천사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우리들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보세요. 자, 로마서 5장으로 가세요. 4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8장으로 갑시다. 8장에. 자, 5절부터 볼게요. 5절. 같이 읽어요.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신적인 삶은 망하는 거지만 영적인 삶은 영원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봐요. 돈이 중요합니까? 내 영,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말씀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믿음 잘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거든.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라. 예수를 믿는 믿음 놓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놈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러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죽으시고 살아나시면서 우리 속에 훅 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단 말이야. 들어오시는 순간 에스겔 들어가요. 에스겔 36장 26절. 자, 같이 봐요. 자, 영적인 존재는, 육신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내 속에 부어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느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아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축복이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너희들이 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가 산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여버리라 이제. 그렇게까지 무서운 법을 줘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안식일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께 나왔는데 아버지께 나온 자들이 그 안식일을 그냥 지죽박죽 막 아무렇게나 지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함부로 보낸 사람 죽여버려요. 그래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안식일에는 뭐 하라고요? 그냥 쉬어라, 즐겨라 그 말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면 망하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육신이 막 열심히 돈 벌어갖고 쌓아놓고 있어도 결국은 몸이 죽어버려. 죽어버릴 땐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돈은 가난하고 찢어지게 터져도 내가 말씀 따라가니까 결국은 내 몸이 죽었더니 아버지 집에 영원한 집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런 상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합니다. 기도하라 해도 말 안 들어요.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도가 안 되는 이런 자체들이 뭐냐면 성령으로 강하게 내가 붙들림을 당하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사람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탁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이 통치를 한다니까. 야 기도해, 야 전도해, 야 저거 해, 야 이렇게 하자, 야 이제 웃자, 야 기쁘게 살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 거야. 점쟁이도 이 성경책 읽고 앉았고 중아저씨도 성경책 읽고 앉았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와서 성경책 읽고 앉았잖아. 뭐가 달라?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먼저 보시고. 좀 지루합니까?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지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요즘에 나라에서 주는 돈 가지고 얼마나 신난다 쓰고 있죠. 그 돈 받게 되니까 기분 좋지요. 우선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은 어디다 버려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새 기쁨은 어디다 버려버렸어? 여러분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이렇게 개를 기르다 보니까 이게 육신적인 것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육신적인 것은요 말로 표현을 못하게 변덕이 심해요. 변덕 그냥 진짜 말도 표현을 못해. 삐지기도 12번도 더 삐지고 신경질도 얼마나 잘 내고 짜증도 얼마나 잘 내고 원망 불평은 그냥 말할 수도 없이 게 입만 벌리면 퍼퍼퍼퍼퍼퍼 쏟아지는 게 뭐가 쏟아지나? 퍼퍼퍼퍼퍼퍼 해봐봐 여러분들 지금 한번 뭐가 쏟아지고 있나? 하나님 감사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얼굴빛은 잊어버렸고 깨재재 해가지고 근심걱정 수심이라고 그래. 수심. 손금 봐봐. 손금 봐봐. 손바닥 보니까 아이고 명도 짧네. 앞을 보니까 앞을상이고 뒤를 보니까 뒤질상이고. 여러분들은 확 달라졌으니까 새로운 사람 줄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딱 바꿔놓으니까 어떤 존재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버리더라 그 말이야. 내가 육신적일 때는 하나님이 없이 사단을 아비 삼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를 선지자로 보내셨는데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확 생각도 의지도 감정도 장악해 버린다니까.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금방 따라가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나가면 여기서는 아유 이제 욕도 안 하고 좀 참아야지. 가다 보니까 어이씨 개새끼 또 지랄하네 저거. 금방 달라진다니까. 여기 앉아 있을 때고 일었을 때고 달라요. 왜 그럴까? 지조가 없어. 지조가 왜 이렇게 잘 흔들려? 왜 그럴까? 성령으로 꽉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가 말은 했으니까 며칠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령은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게 하는 거야.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요? 죄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버리는 거야. 우리들에게 가장 문제가 죄 문제였잖아.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 내 대신 죽어주셔버린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결되죠?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당신이 내 주인이시군요. 지금까지는 사단이 주인으로 됐잖아요. 사단이 주인으로 해서 사단에게 매여서 일평생 고생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아닙니까? 15절. 육신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욕심이 많잖아요. 우리들이. 이게 사단의 욕심이거든. 여러분 영적인 것은 먹어도 기쁘고 안 먹어도 기쁘고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 영은 안 먹으니까, 영은 안 가지니까 있어도 기쁘고 없어도 기뻐. 그런데 육적인 것은 없으면 안 돼.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육이란 말이야.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고 야 나 이거 가졌네. 너 가져. 너 이거 좀 가져. 이제는 베푸는 자 나누는 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야 신기하죠? 이놈을 어머 잡아도 나는 죽어버리면 놔버리면 끝나는데 내가 성령이 딱 들어오신 것부터는 이리 와. 이야 서로 마음 주고 서로 기쁨 주고 서로 행복 나눠주는 이런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이제부터는 정말 주의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쫙 따라가야 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믿음은 뭔지 알아요? 믿음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을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다가오시어 죄 문제 해결하고 이 사단에게 질질 끌렸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지금도 사단에게 붙들리면 어떻게 돼요? 신경질, 짜증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참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아우, 그냥 나한테 욕하는 사람은 막 신경질 나고 열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열 좀 재봐 몇 도인가 막 열이 올라가는데 너 이 새끼야 복 받을 새끼야 이럴 사람 있어요? 너 대져버려 너 죽어버려 이렇게 해주지. 남을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살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이 모든 일을 기도를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귀중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말은 다스리다로 되어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보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겠다 그 얘기야. 예수님이 이 남자는 철장으로 만국을, 그러니까 그 앞에 부들부들 떨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거든. 그 앞에. 그런데 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를 너 지옥 가면 안 돼 하고 막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힘주고 기쁨 주고 은혜 주고 있다 그 말이요. 우리가 뭔데? 우리는 아무것도 먼지예요. 이 먼지라니까. 우리는 먼지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옷에 먼지 묻으면 어떻게 되죠? 털어버려요. 그런데 진주가 딱 떨어졌네 옷에. 그럼 어떻게 되지? 얼른 싸들고 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지인데 그 속에 뭐가 들냐면 예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먼지 속에 주님의 생명도, 그 생명이 나를 빛나게 하는 거야.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 걸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분 마음 속상하게 하지 말고, 그분 마음 섭섭하게 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 시키는 대로 그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문제 다 해결하신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쫓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잘못된 허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로 다시 시작하오니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거듭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